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했어요. 일을 시키는데 원래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그 봉급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어디에서 끝났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할 것도 아니고 더 이룬 것도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증거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 같은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 같은 사람이 평생 뭘 앓고 있었냐? 담석증을 앓고요. 그 우울증에 평생 시달렸다고 해요. 루터 같은 사람은 이제 복음을 회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종교 개혁자였던 요한 칼빈도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대요. 왜 그러냐?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루터 같은 사람은 겁도 많았잖아요. 이제 겁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냥 내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박문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성당이죠. 성당에다가 붙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혐의가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종교 재판하면 무섭거든요.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루터를 불러다가 겁을 준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를 비판하면 사형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하면 봐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불을 둘러싸고서 떨고 있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거 지금 양심상, 신앙 양심상 지금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어떻게 우리가 면죄부 이거 사가지고 구원받냐? 그런데 목숨은 아깝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때 밖에서 곡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누구의 곡소리냐?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들리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그리고 왜 울고 있냐? 누가 죽었냐? 아내가 그 아내가 대단한 사람이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거예요.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하나님 왜 돌아가시냐? 당신 보니까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거기다 외치지 못하냐? 진리가 분명한데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냐? 이렇게 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정신 차리고 나는 이것이 성경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이 말씀을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송되는 중에 누가 빼갔는지 빼갔잖아요. 빼가가지고 밤에는 성 안에서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낮에는 사냥꾼으로 위장을 해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요, 이 우울증 환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 막 성경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는 마귀가 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귀신이 와갖고 막 떠드니까는 이제 흥분해가지고 임급병을 집어 던졌답니다. 그래서 벽에 임급병이 탁 깨져가지고 이제 흩어지고, 그런데도 계속 시달렸대요. 그런 속에서 이제 루터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니까는 귀신이 도망갔더라. 이 얘기를 하고서는 뭐라고 하냐? 무슨 말을 남겼냐?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이 말을 남겼어요. 개는 왜 엎드리면 도망가요? 돌 주워서 던지는 줄 알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이런 말을 남겼죠. 그만큼 연약했어요. 그 담석증 때문에 늘 아내가 뭐랬냐면 맥주를 쌓아놓고서 맥주를 계속 줘야 됐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치료제가 없으니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 처음 시작이 된 목사님이었죠. 그 칼빈 같은 경우에는 막 신학, 기독교 강요 이런 책도 남겼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복음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는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고 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고 막 자식도 죽고 막 이런 많은 고통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러다가 쓰십니까? 무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처음으로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 무디 선생님이 많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 영혼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 한 100만 명은 영접시켰을 것이다, 복음 전했을 것이다 해서 100만인을 구령한 전도자, 이런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이 무디 선생님을 불러다가 강연을 했어요. 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성경만 많이 알고 다른 지식이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얘기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앉아서 소파에 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오더랍니다. 이제 대학생이겠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그 당시 대학생이면 지성인 아닙니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무디 선생님, 내가 너무 소중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종이를 하나 가져왔대요. 이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단어가 너무 틀리고 문법이 너무 틀리고 이래 틀린 게 맞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갖고 갖고 왔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하죠? 아니, 말씀 은혜나 받지 그거를 왜 들고 오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성령의 사람인 게 분명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네 말이 다 옳네. 자네 말이 맞아. 나는 단어도 몇 개 모르네. 몇백 개밖에 몰라. 대학 나오면 수만 개 단어를 알 건데 나는 단어도 많이 모르네. 자네가 이렇게 고치고 온 걸 보니까 그게 다 맞을 거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런데 나는 몇 개 알지도 못하는 이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네. 자네는 그 많은 단어들을 어디에 쓰고 있나? 그 질문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말이잖아요. 이 청년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무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
우리가 이 많은 공부를 해서 어디다 쓰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했대요. 그 중에는 우리나라로 오신 선교사님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 어디 가겠습니까? 무엇으로 힘을 얻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망대라고 말씀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셀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복음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 만나서 날마다 느끼는 게 내가 이 복음 몰랐으면 저 사람보다 못하게 살았을 건데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심지어는 교도소 가서 복음 전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면회를 하러 왔지만 사실은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니냐. 그렇죠. 사실은 나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가망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도 은혜지만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은혜예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양을 찾으려고 목자는 생을 건다 했어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 자체가 희생이죠.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예요. 다른 어떤 은혜와도 누가 나를 위해서 밥 한 끼 사줬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든데 내 돈을 빚진 것을 갚아줬다. 그것만 해도 클 것인데 우리 생명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어린 아이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 오셨다, 아기 예수님 오셨다 기뻐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왜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왕궁에 오셔서는 안 돼요.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 모자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들이 죽는 자리, 그 중에서도 최악의 죄인들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달립니다. 반역자 정도 돼야지 매달리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옛날에 능지처참한다 하죠. 웬만큼 죄지어서는 양반들을 왕의 신하들 사약 먹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심한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하죠? 능지처참 막 찢어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최악의 죄인들이 매달리는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채로 태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를 안 합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유일한 의인 되시는 주님이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인간들 중에서도 최악 중에 최악의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심지어는 그 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은 죄와 원수십니다. 죄인과는 같이 있으실 수조차 없어요. 반드시 죄인을 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무서운 상태에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유일한 답,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저는 굳이 죽어도 참수형도 있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 사형법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십자가는요, 그냥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발가벗겨져서 창피한 상태로 죽어야 돼요. 그죠?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다 당할 수 있는, 하루 만에 다 겪을 수 있는, 다 짊어질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오래된 묵은 죄들을 다 끝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죽어서 어떤 상태냐? 3일이 지나고 이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때예요.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형제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조문하러 오셨냐고, 이제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고, 이게 조금 원망 섞인 얘기를 했어요. 빨리 오셨으면 살렸을 건데. 그렇죠? 예수님 많은 병자들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운을 띄워요. 뭐라 하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뭐라 대답하죠?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얘기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가 더 많아요. 왜? 우린 믿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 무덤으로 가세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조문하러 온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세요. 그것은 희망 없어서 슬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아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보여주겠다라고 기도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붕대를 감은 채로 나와요. 왜냐하면 붕대를 감고 막 모략을 발라서 썩은 냄새가 안 나도록 하거든요. 그 감은 채로 나와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인정받으셨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그런 시체 같은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끝났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사망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가던 인생이었어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오늘 나의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나를 끌고 가던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오늘 건져내셔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은혜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 지금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됐어요. 내 지금 상태가 하늘 보좌의 상태로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의 미래, 앞으로 올 내세의 영원한 보좌는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은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잘 믿은 게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기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9.9% 하나님이 하시고 0.1%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감사해라. 두 번째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상속자가 어떤 게 상속자입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물려받는 게 상속자죠. 그런데 이 상속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상속자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됐어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구원받은 우리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상속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는 우리나라 말로도 아빠예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하잖아요.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 양자가 됐다. 이 양자가 좀 정이 없는 단어 같죠. 친아들이라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양자는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 로마 법에 따르면 친아들인데도 불효라든지 뭐 방탕하게 산다든지 이런 이유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자로 한번 삼으면은
이 양자가 잘못을 해도 박탈을 할 수 없대요. 로마 법이 그래요. 그래서 양자 삼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는 거예요. 왜? 친아들은 내가 선택해가지고 세운 상속자가 아니고 양자는 내가 불러가지고 따로 세운 상속자니까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양자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완전한 법적 보장이 되세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이제 자녀한테 기업을 물려주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그냥 맡아들이면 줘요? 아니죠. 진짜 이것을 맡아서 잘할 아들에게 주겠죠. 현명한 아버지라면. 다 공평하게 사랑하니까는 말아먹을 아들한테는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위하여 동고동락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전도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를 전도 운동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누구를 위하여 부름 받았다고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장 많이 감사했어요. 왜요? 문제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여정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으로 감사했어요. 왜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한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던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돌 던지던 자리에서 돌 맞는 자리로 바꿔주신 걸로 감사한다 했어요. 그죠? 왜요?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돌 맞게 하시니까.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미쁘다라는 건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믿을만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는 좀 낫습니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굽니까? 속으로 감춰져 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를 아는 바울은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내가 능력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잘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전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이룬 것도 아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복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망대로 세워진 날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다 셀 수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이 복음의 비밀은 감춰졌던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경영하다, 만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입을 열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핍박자였던 바울을 불러서 전도자로 만드시고 그 많은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나를 그 경륜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었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영세 전부터 나에게 감춰졌던 이 복음이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화가 이 복음의 비밀 속에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단합니다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자,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 교회도 있고, 복음 안에 우리의 기도도 있고, 복음 안에 자녀도 있고, 복음 안에 남편도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가치가 다 숨겨져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게 복음운동입니다. 그냥 다른 것보다 복음이 낫습니다, 이것은 항상 실패했어요. 항상 복음보다 더 사람들에게 와닿는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복음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실을 더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행위의 열매도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열매도 나오고, 전도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헌신도 나와야 돼요. 은혜 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밖에서 나온 모든 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요, 은혜 밖에서 나온 모든 열심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다, 이것을 누리고 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리면 됩니다. 방법이 뭡니까? 은혜로만 된다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은혜에 뿌리 내리는데 열심히 하면 돼요. 가지가 뭘 하면 열매를 맺죠? 몸통에 붙어 있는 데에 집중하면 돼요. 거기로부터 모든 진액과 수분과 다 공급받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느냐,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필요 없단 말은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돈 따라가려고 하다가 모든 문제가 오죠. 경제인들도 막 뭔가 붙잡으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돈에 관심 없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돈에 미친 사람이 많고요, 나는 명예에 관심 없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명예에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에베소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16절에서 19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뭐라고 하고 있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자도 사실 모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부활,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아는데요. 지식으로 아는 걸 말고 그 가치와 의미는 그 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 이제는 영적인 무장을 갖추자. 영적 무장을 갖춰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면, 뿌리 내리고 있으면 무장하고 싸우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무장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유일한 기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가 돼야 돼. 진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요? 의의 호심경.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의를 내가 받았다라는 그 누림입니다. 그 의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의인의 축복을 누려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길을 여신다. 그 여정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있는 믿음의 방패. 왜 모든 것 위에 있다 하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두고 기도하면 불신앙이 공격을 못해요.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저 장로님 왜 저러지? 내 남편 왜 저러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을 내가 방패로 가지고 있으면 불화살이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무슨 말이죠? 모든 것 다 깨져도 머리가 안 깨지면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구원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최종 방어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망해도 천국이지. 망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지.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곳이 없어요. 욥을 계속 괴롭히는데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믿음으로 막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간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한 무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는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함께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냥 너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부르셨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나를 내 가정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면 됩니다. 내게 뭔지 모르게 그래도 그렇지 이 남편 만난 건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남편에게서 답을 찾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놓친 것은 아닌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은혜를 놓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망대로 세워지고 우리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